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 것인가, 그리고 언제 죽을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론 나는 언제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에게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죽는 것이나 아니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는 전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이 확산세 속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 질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지금은 생존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well-being, well-dying이라는 말이 어느새 언론에서 많이 사라진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죽음의 그림자가 나와 우리의 가정에 드리울까, 그게 사실 모든 가장과 그리고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모두 염려하고 고민하는 또 여러 가지 주제들 또한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교우들은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님들 이 일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잘 살아보자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사업, 그리고 올해 뭔가 새롭게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이 발목 잡힌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나고 또 이것도 돌아보면 너무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미래를 위한 모든 계획이 멈춘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 또한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월급쟁이도 이런 상황에 있을 것이고요. 자영업자들도 이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사업가도 아마도 이런 고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종교인들도 이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발목 잡힌 것 같은 상황, 우리의 손발이 다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생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열악한 상황에 있었고요, 어쩌면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메인 상태에 있습니다.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구금된 장소에 대해서 의견은 매우 분분합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그 로마 황제의 특별 경비대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노구의 몸으로 지금 사슬에 매여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지금의 형편이 어떤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를 궁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더 사도 바울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또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복음이 후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저명한 신학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구금 상태로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와닿게 표현을 했어요. 순의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피아니스트가 등 뒤로 손이 묶인 것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되죠? 너무 와닿죠?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펜을 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우들이 정말 피아니스트가 등 뒤로 손이 묶인 것 같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삶이 묶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메인 것으로
복음 전파의 정체 혹은 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꼭 알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끄는 주장이죠. 그렇죠? 순간 많은 사람들은 사망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끌게 만들어요.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보다 복음의 진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그렇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없을까요? 많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가 복음보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다고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분노와 좌절감이 있다면, 불평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십시오. 찬찬히 그 감정을 계속 잡고 올라가 보십시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내가 왜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 있지? 왜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인지를 겸손하게 스스로에게 묻고 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본 바로는 복음보다 내가 당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커지더라고요. 내 생각이 더 커질 때 그걸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분명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전한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야? 그 상관성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는 매여 있지만 그 매여 있는 바울에 대한 교회의 반응으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인 것에 대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첫째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 사도님은 노구의 몸으로 지금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고 계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생명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 우리가 당할 일을 두려워하기보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그분보다 더 젊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잖아.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 상황에 대한 반응과 함께 그들의 동기까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높아지는 게 중요해. 내가 당할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을 받지 않아도 돼. 마치 이런 말을 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착한 동기로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쉽게 말해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그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볼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매인 것에 대한 안타까운 반응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안타까운 반응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로 보고 있어요. 한번 찬찬히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보에 대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요. 그들은 잘못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지칭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 크게 갈리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들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로마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요와 불법 집회였습니다. 밀란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로마의 습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 범죄로 통했죠. 근데 그 총독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이 밀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죠. 총독의 인사고과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밀란이 일어났거나 소요가 일어났다면 인사고과 좋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더군. 그런 전염병이 로마에 확산되기 전에 그를 죽이는 게 합당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저가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대적들이 불리한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완전히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을 라이벌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동기로 전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ESV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envy and rivalry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벌 할 때 말이잖아요. 경쟁자로 느끼면서 어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을 경쟁자로 느끼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거짓 선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이게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람의 악함을 생각하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날의 교회의 경쟁, 시기심 이런 거 보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는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정보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동기가 따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17절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self-ambi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한 갈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하여서 이에 대한 근거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하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은 교회 안에 있었으나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거칠의 복음 전파, 거칠의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 활동을 보십시오. 많은 학습과 봉사 활동을 하지만 거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거칠의 신앙생활 생각하면 벌써 우리 모두 질리고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나는 결코 그런 거칠의 신앙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런 신앙이 될 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럴 때는 내가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이 할 마음도 없다. 나는 거칠이 하는 신앙도 없다라고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또 어떤 이들은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느니 아예
내가 교회 사역에도 접근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느니 말씀도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마 교회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전도하는 분 계실까요? 어때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자신이 교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당이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현실 교회에서 경험한 아마도 그런 내용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앵글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메인 것에 대해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누구에게 더 신경이 쓰입니까? 여러분의 매임에 도전을 받아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은 기쁨으로 가득 찰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매임을 이용해 불순한 동기로 거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실망, 어떤 그런 슬픔이 더 클까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웃어주는 99명의 사람들을 더 주목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째려보는 한 사람을 더 주목합니까? 당신에 대한 90%의 긍정적 평가를 여러분은 더 주목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10%의 부정적인 평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더 사로잡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입니다. 이왕에 제가 가정한 참에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데 저 대적들의 행동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이것은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를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 어떤 감정을 가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을 한번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차례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그리고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기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기에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 번 순간 은혜 받고 이 모든 상황 당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난 정말 기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나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감정은 속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으로 어쩌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사역에 대한 그 평가를 기뻐함으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감정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솔직한 우리의 평가일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솔직히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 솔직한 그에 대한 평가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나눈 말의 반복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자신의 감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바울의 감정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감정 보고 저는 당혹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죠? 저 같으면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거칠게 기도를 하고 나서 별로 대면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일 당하면 버럭 화를 낼 것 같아요. 한 번 참고 넘어가는데 또 다음에 그런 일을 경험하면 마음의 분노를 감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울이 빨리 죽어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칠로 포장한 그들을 기뻐했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저에게 질문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든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깝기보다는 세상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걸 넘어선다라는 것이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난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도리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지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말한다라고 해석해요. 이 땅에서는 이런 감정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중에서는 솔직히 바울이 딴 나라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고백하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나의 자유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름보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요 그 열정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명예가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중요했다면 그는 지금 매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의 감정은 슬픔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존심이 지금 굉장히 상해가지고 막 독서를 퍼부으면서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역이 확장되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1차적인 자기중심적인 사역자였다면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지금 쓰는 그 상황 자체가 원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빨리 풀어주세요. 지금 빨리 쫓아가서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내 사역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 친구들을 지금 어떻게든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감옥에 갇혀서 편지 쓴 그 상황이 화가 나서 펜을 여러 번 막 던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펜을 여러 번 부러뜨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야망은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이게 나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것이라는 건 알겠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사도 바울의 야망, 저들의 야망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야망이지만 사도 바울의 어쩌면 야망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 진보가 그의 야망이고 사도 바울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의 감정만 보면서 사실은 도저히 그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종교 천재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도 갖지 않았기에 평생 이런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한 감정입니다. 상황과 감정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감정만 보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키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필요한 건 우리의 왜 사는가에 대한 그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삶의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목적인 부모는 새벽에 일어날 때 인상 쓰면서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은데 인상 쓰며 일어났다가 늦은 저녁에 밖에는 태풍이 부는데 집안에서 안락하게 잠든 내 자녀들 볼 때에 행복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힘들게 돈 모아서 아이들 학원 보내서 그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가는 걸 확인하면 그렇게 내 인생이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 잘 키우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본인은 늦은 밤에 여러 가지 통증 느끼며 어깨 두드리고 누구 주무들러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웃으면 그래 됐다. 괜찮아. 라면서 인생 살아요. 이거 모든 부모가 다 이해할 거예요. 자녀 잘 키우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인생 넘어가며 살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자녀에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게 실질적으로 내 삶의 감정이 되고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할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할 때만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이 세상의 수많은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의 판단에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따가운 그 시선 속에서도 어떻게 신자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자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에 다시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 나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담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그냥 확 돼져버려라 이거예요. 죽음의 협박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 아니에요? 이런 악담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목적이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이제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악담이거든요. 빨리 죽어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가 막혀요. 전체 문맥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참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까요? 죽음과 삶 사이에 내가 끼어 있습니다. 제가 사형을 당할지 풀려날지 제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라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악담하니까 사실 내가 그거 원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을 저는 갈망합니다. 그렇기에 제 메인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대적들의 시도는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가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게 하는 것이기에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 말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 했던 사람들을 참으로 무색하게 만들어버리죠. 교회를 저주하는 모든 말들을 무색하게 만들죠. 한국교회 망했다,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대적을 향한 미움에 불타며 나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나는 이런 악한 세상 떠나는 것 아쉬울 게 없어요. 나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향해 지독한 독서를 내뱉는 그런 자세와 교만한 태도가 아니죠. 그는 자신에게 있어 죽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큰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할 일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는 자신이 당한 일보다 복음의 진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약간 바꿉니다. 자신이 당할 일보다 자신은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갈망과 그 앰비션 볼 수 있죠. 그 열망, 그 야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례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상이 미워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25절을 보니까요. 내가 사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그 새로운 황제가 이제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복음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요. 온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그가 모든 죄로부터 죄인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 참된 왕을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신자와 교회를 협박할 때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은 죽여버린다. 너 하나님만 믿으면 죽여버린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죽여. 그러면 나에겐 새로운 항해가 시작해. 주님과 영원한 여정이 시작돼.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우리 중에는 그런 목사님은 오늘 밤에 죽어도 상관없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말이 세상 사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신념을 위해 죽은 소크라테스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죽는다면 광신도라고 생각하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들이 한편 이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한다라면 난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말을 오늘날은 쉽게 하지도 않고 약간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다가오던 신자는 주님과 멋진 항해가 있다고 믿고 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는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사실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해볼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자존심보다 중요한가? 정말 복음의 진보가 나의 명예보다 중요한가? 내가 당하는 일보다 복음의 진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당할 일보다 교회의 믿음의 진보가 내게 더 중요한가? 그냥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질문에 아무도 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답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어떻게 답하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방금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네, 아멘, 저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네, 이런 고백 중심으로 이 말에 대답할 것을 먼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 다짐과 고백으로만 그리지 않고 참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너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당하는 일보다 복음의 진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다면 복음의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대단히 뛰어난 판단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시오. 신앙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적하는 자들이 죽음으로 협박하고 엄포를 놓아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왕이 죽음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한 신앙이 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함께 달리는 신앙이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것이 나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형태라고 말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는 2장에 있어요. 함께 달리는 거,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함께 달리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기까지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는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진보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언제 죽는가? 잘 살고 제발 병들어 죽고 싶지는 않아 라는 마음, 잘 죽고 편하게 죽고 싶어 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저도 주목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우리의 화두일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기에 영생을 향한 갈망은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얼마나 내가 편하게 살 것인가, 안전하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주목함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래 살기 위한 노력에 비해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오래 사는 것, 짧게 사는 것 다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나로 하여금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신자의 고백인 것이죠. 이걸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바울의 갈망, 바울의 그 기쁨을 연결된 걸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진보,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진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하는 말이 어색할 수 있고, 내 자아 실현이 내 목적이고 내 자아가 실현되면 난 가장 기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공동체를 위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내 자신의 기쁨을 축소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갈망,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가 나를 기쁘게 했고 기쁘게 할 것이다. 무슨 일 닥쳐봐라, 날 죽여봐라, 나의 기쁨을 가져갈 수 없다.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갈망, 연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손발이 등 뒤로 묶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계속 내가 지켜보면서 하루 온종일 아이들과 시달릴 때에도 어떤 복음의 진보도 없고 도리어 믿음이 후퇴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모든 건 악이고 내게 선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변에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붙잡고 선으로 바꾸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 상황 속에 신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것,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긍정적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복음의 진보로 간다라고 믿는 것.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런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믿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기에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더 내가 주님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더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